하나님 큰 계획 있어 해금으로 팔렸지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되었지요.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사랑하며 섬길래요. 나를 보내신 자는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때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때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깊게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깊게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내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내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나요? 2020년 7월 26일 즐겁고 행복한 한밭제일 어린이부 예배 광고를 시작합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10분 전인 10시 50분부터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답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도 예배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여부를 각 반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가는 GLT 제자훈련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훈련받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참여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는지 막막하셨나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적혀 있는 예배 순서지를 매주 수요일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이용하여 온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가정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가 살아나며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시는 한밭제일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밭제일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으나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나 같은 분이심을 기억하여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김순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옷차림은 단정한지 머리는 예쁘게 빗고 왔는지 우리 점검해 보기로 해요. 지금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먼저 드라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나와주세요.
친구들 드라마 잘 보았나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집트로 간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가정 총무로 요셉을 삼았어요. 그리고 자신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은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들 중에 파라오에게 빵을 바치던 신하와 술을 바치던 신하도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신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술을 바치던 신하는 다시 파라오를 섬기게 될 것이고 빵을 바치던 신하는 3일 뒤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요셉은 술을 바치던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라오 앞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술을 바치던 신하는 그 일을 2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파라오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7마리 토실토실한 암소가 바짝 마른 7마리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토실토실 7 이삭이 바짝 마른 7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지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파라오의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그 꿈을 풀이해 주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 때 곡식을 모아서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풍년이 계속되자 요셉은 곡식을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아주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요셉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결국 종으로 팔려갑니다. 너무나도 볼품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의 공과의 이름은 볼품없는 상자, 볼품없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요셉의 모습처럼 볼품없어 보이고 정말 쓸데없는 상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아름다운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과를 통해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버리고 싶고 볼품없는 상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요셉의 모습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 억울할 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도망가고 그냥 피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요셉의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볼품없는 상자에 담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